마침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성령 강림절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그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해서 시대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기 이전에는 율법 시대였어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조차도 구약의 율법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옛 이스라엘의 시대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비로소 새로운 이스라엘이 열리게 되는데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복음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구원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라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얻으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복음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성도라면 성령 충만함을 소홀히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성령 충만은요 구원의 절대 조건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말을 서두에부터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저 사람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정말 저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의심이 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성령을 내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말의 의미를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제가 원래 칠판을 쓰려고 그러는데 여기 칠판 놓기가 좀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일일이 성경을 찾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것을 놓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정체성 혹은 정의를 내리자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 앞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세상에도요 지저분한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즉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라는 것. 자,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만 하면 어떻게 해? 세 번은 해야지.
당신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은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혹은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소위 우산교회 신앙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뭐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2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아주 확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14절 가보세요. 시작. 예,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라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영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다. 다른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일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 세상 일 할 수 없잖아요.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14절에서는 그 12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풀어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를 하는 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 근데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돼 있잖아요. 성령의 일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글로리아 찬양단처럼 찬양을 하는 것도 성령의 일이에요. 재무부원들이 교회 헌금한 것들을 이제 수개하는 일도 그것도 성령의 일이에요. 교회 청소를 하는 것도 성령의 일이에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을 영어 표현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The man without spirit 이렇게 썼어요. 스피릿이 없는,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꾸라지처럼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잘 빠져나가는 사람 있죠. 여러분도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 봐. 눈빛이 갑자기 확 달라지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천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얄미운 교인들이 좀 있어. 뭐 먹을 거 있을 때, 뭐 어디 가서 얼굴 내비칠 일이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빠지는데 교회 뭐 청소라든지 김장이라든지 뭐 할 때는 꼭 핑계가 있어서 안 와. 그래서 하루는 그냥 무작위로 몇 시까지 교회 와라. 오전 9시 반까지 교회 와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저는
그날 오는 사람들은 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버스 하나 딱 이제 준비해 놓고 와라. 그럼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거기에 탄 사람들은 그날 교회에서 풀 서비스로 잘 대접하고 돌아오려고. 아니나 달러 올해니까 정말 순수한 사람들은 30 몇 명이 왔어요. 근데 아주 얄미운 사람 한 5명 안 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아우 그것들 안 보는 것만 해도 속이 후련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저기 수안보, 그때는 수안보 온천이 되게 유행을 할 때예요. 거기 수안보 온천을 가서 아주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잘 놀고 왔어. 그랬더니 그날 못 간 사람들이 입이 도날드 덕이 된 거야. 그런 거 가는데 자기네들끼리만 갔다. 누가 누구 오라 마라 그렇게 다른 말 하나도 한 거 없잖아. 와라. 그냥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온 사람들은 수지 맞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김 목사님은 교회 와라 그러면 금덩어리 하나씩을 줘요. 온 사람들은. 그러면 확 달라져 분위기가. 그러니까 돈 많이 버셔야 돼. 분명히 여기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비중이 교회보다 자기 일에 더 치중된 사람, 이것을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뒤에 가서 그것을 바울사도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또 말합니다. 교회는 다녀. 내가 교인이야. 누가 봐도 내 교인이야. 오늘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오늘 한국교회의 약점이 여기에 있어요. 한국교회는요, 다른 교회하고 달라. 외국교회하고도 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게 장로교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 적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교인들이 많아진 이 시대에, 지금은 이제 많이 교인들도 줄어들었지만은 사회에서 교인들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보지. 그러세요?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집에 다 오시다니, 우리 가게를 다 오시다니 막 황송해하고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 목사님이 되게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앞에,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 앞에 중국집이 있어. 중국집이. 그런데 제가 청년 때예요. 그 중국집에 이제 성가 연습을 끝나고 나서 중국집에 가면 그 중국집에서 이제 짜장면도 시켜 먹고 이렇게 다른 음식도 시켜 먹는데, 그 짜장면, 그 중국집의 주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중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늘 공짜야. 우리들은 돈을 다 받는데 목사님만 오면요, 목사님은 공짜야. 거기에다가 막 만두도 주고 막 이렇게 갖다 줘. 그 테이블에 앉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우리는 그때는 청년 시절이니까 그 옆에 가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어디 가서도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일들보다는 세상에 험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땡.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는 적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몇 구절만 가지고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만 보면 그 사람 전부를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내 팔을 이렇게 내밀어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 팔을 보면 내가 보여요? 다리를 한 짝 내놓으면 여러분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한번 진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그 말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너희들아,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히 장성한 분량에 자라야 된다, 수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신령한 자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가 누구냐 하면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은 자가 신령한 자예요.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분명히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여기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내게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일이라, 그 말이에요. 아까도 그래서 육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14절에서 육에 속한 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격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신령한 자라는 표현과 아울러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형제들아라고 하는 표현 속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은 바울 사도가 친히 한쪽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령한 자들인 거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일에 몰두하는, 자기 일이 우선인 사람, 자기 일이 더 소중한 사람들을 여기서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큰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어린아이를 볼 때는 늘 조심스럽죠.
어디 가서 사고를 치지 않나, 어디 가서 넘어지지 않나, 어디 가서 문제를 일으키진 않나.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 즉 성령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육신에 속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은 육신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를 보통 교회들이 잘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교회는,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목회를 할 때는요, 교인들이 많이 오는 것만 좋아. 한 사람이라 더 오면 좋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되는 얘기를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모이면 좋아. 한 명이라도 더 오면 좋아. 코로나가 끝나고 한 명이라도 더 오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신나하는지 몰라 요새.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워보면 다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이 아이가 2살, 3살, 4살, 5살, 6살, 7, 8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아이가 작년보다 컸다, 몇 년 전보다 자랐네, 몇 년 전보다 성숙해졌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평가될 때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있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말 안 해도 다 알아, 여러분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의 신앙생활은, 내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뿌듯해하고 좋아하면서, 내 아이들이 육신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커가는 것은 되게 좋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고민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구도 고민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3대 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에 세 개의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의 모습은 신령한 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계속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사방에 이단에 빠지고 뭐 이런 일들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처럼 대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먹이지 못하고 젖밖에 먹일 게 없다. 진리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그 안타까움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몰두할 거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최근에 어떤 주식을 하는 분을 만났더니, 그분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자는 시간 빼놓고는 다 주식에만 관심을 가졌대. 그게 주식에 미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시간, 내 의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몰두를 할 건가?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중에 핵심만 오늘 전할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것을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미 구원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이미 구원.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심판의 자리에서, 1차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빼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 이미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already라고 얘기해요. already and not yet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미 구원은 소위 무슨 구원이냐면 칭의 구원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 그게 칭의 구원이에요. 근데 칭의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구원의 시작인 이 칭의 구원만 얘기하고 그것이 구원의 끝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게 우리 기독교 진리의 끝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왜 재림주로 오셔야 돼요? 여기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오신다? 이제 오신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크게 들어요. 무슨 손을 뭐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이게 코로나 걸린 사람처럼 번쩍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그럼 왜 재림주로 오세요? 재림주로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재림주로 오시는 것만 안다고 아멘하면 뭐해? 왜 오셔? 누구 때문에 오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도 아세요? 아기 예수로 오셨다 아는 분 손 들어봐. 아기 예수로 오신 거 아는 분 손 들어봐요. 크리스마스 얘기하잖아 우리가. 몰라? 아기 예수로 오신 거 몰라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게 이미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의 통로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미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손 들었어? 재림주로 오시는 것도 믿는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손 들어봐. 재림주로 오실 거 믿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분은 뭐예요? 2단이에요? 아니면 3단이에요? 재림주로 오시는 거 여러분 다 믿고 있죠? 마라나타 아멘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나중에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은 마라나타를 안 하잖아. 나중에 내일, 오늘 말고 내일 오세요. 재림주로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재림주로 오셔? 한번 예수 믿고 아니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또 오셔? 여러분 이미 구원에 아멘하는 사람은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림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다 재림 예수 믿는다며. 재림 예수를 믿으면 재림 예수로 오시는 게 뭐 때문에 오시는지를 알아야지. 자 보세요. 처음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다 배운 거야. 교회에서 조금만 교회 다니면 다 아는 거야.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주신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그냥 천국으로 가면 되잖아. 근데 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재림주로 왜 오셔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또 와 귀찮게.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그 주님은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재림주로 오시는 분은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근본이 달라요.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해서 오시지만,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뭘 심판하는 거야?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가르기 위해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거는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으로 갈라놓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사람이지 지옥 갈 사람인지는 뭘로 구분이 될까요? 여기서 나 지옥 가고 싶어 그러면 손 들어봐. 한 명도 없네.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아이고, 손도 또 그렇게 들어. 우리는 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왕이면 내가 예수를 믿은 바에야 천국까지 가겠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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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다 천국까지 가야 돼요. 근데 천국을 가려면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어. 막연하게 여러분 알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는 건데,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무언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심판의 기준이 뭔가? 심판은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가르기 위해서 심판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냐? 예를 들어서 무슨 경연대회를 할 때는 심판의 그 채점 기준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든지 지옥으로 보내든지 그 심판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들 안 해. 특별히 한국 교회는요, 장로교회가 90%가 되다 보니까 장로교회에서 예정론이라고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 배꼽에다가 동그라미란 사람은 무조건 나쁜 짓을 해도 천국에 가고, 배꼽에 동그라미가 없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옛날에 막 펑펑 울어. 보니까 자기 배꼽을 자기가 목욕탕에서 보니까 X가 돼 있더래. 그래가지고 펑펑 울면서, 목사님 나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배꼽에 X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니? 다 거기 꼬매놔가지고 다 X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심판에 주로 오시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을 했고 바울 사도도 말했고 요한 사도도 다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심판의 기준이 똑같아요. 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은 그것이 진리라는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성경에 그런 말 없어. 그는 교회를 끌고 오기에는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여기 우리는 그냥 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개념은 뭐냐면 심판하러 오리니예요. 심판하러 올 때, 그 심판하러 올 때의 기준이 뭐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따라서 해보세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는 거는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거 칭의 구원은 그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뭐로 내가 예수 믿은 거를 증거해야 되냐면 행함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어떤 이제 남자 청년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아가씨를 좋아해. 그러면 내가 저 아가씨하고 사랑을 해보고 싶다. 마음으로 내가 품었어. 근데 그게 통해가지고 둘이서 만나게 돼. 그러면 내 행동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해봐서 몰라? 사랑의 관계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저절로 행동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예수를 영접한 나의 삶의 태도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심판하러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구별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 천국에 갈 사람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나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꼭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보세요. 거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한 명도 예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데 그때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여기는 분명히 행함에 대한 얘기예요. 재림주로 오시는 분은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한 것에서 내가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기준하여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바울하고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자, 시작. 시작. 내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요게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그네 길이야. 이때 뭐라고 그래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근신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아니고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근신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공동체잖아요. 기독교에서 가장 악한 소리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악한 소리가 나라는 말이에요. 공동체라는 말은 우리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 외에 교회 공동체는 나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모두 똑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뭐 내가 이 교회를 지었고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했고 내가 그런 사람들이 늘 말썽 일으키잖아요. 그런 목사님도 말썽을 일으키고 그런 장로님도 말썽을 일으키고,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는데 누가 뭐래. 내가 개척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문을 통해서 개척을 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다 빼고 내가 이거는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누구든지 내가가 드러나면 그거는 이미 끝난 거야. 그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또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기준은 뭐냐면, 네가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구원받은 자로서 네가 한 행동이 뭐니? 행동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 사도는 어떠냐? 요한 사도는 계시를 받습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은 거를 기록을 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요한 계시록 2장 23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세요.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한 말을 그대로 여기서 다시 예수님이 요한 사도에게 계시하신 말씀 속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여기서 갚는다는 말이 구별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구분한다는 거죠. 자, 또 20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의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 가는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20장 12절을 가보세요. 자, 20장 12절 시작. 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생명책은 한 권이에요. 근데 행위의 책은 여기 책들 복수용으로 쓰고 있어요. 왜 그래요? 생명책에는 그 책 한 권에 이름만 들어가 있으면 돼. 그러니까 한 권이면 돼. 아무개 이름이 딱 들어있으면 그걸로 딱 되는 거야. 그런데 책들, 행위의 책들이라고 하는 복수용을 쓰는 거는 내가 예수를 50년 믿었으면 내가 예수를 믿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뒤를 따라, 하나님의 천사는 앞에 있고 뒤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천사의 호의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앞에 천사는 나를 인도하는 거고 뒤에 천사는 나를 따라오면서 내 행위를 기록하는 거예요. CCTV야.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행위의 책에는 기록할 게 많으니까 점점 일기장이 한 해, 두 해 하면 이렇게 쌓여지는 것처럼 책이 되는 거죠.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자, 초림주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보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가르는 심판이, 이게 재림주로 오시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별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약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재림주로 오시면 나는 그냥 천국으로 그냥 가는 줄 알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하는 것을 제일 감사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주님의 순교처럼 나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 예배 때마다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 아니, 오늘 말고 내일 오셔. 나 지금 할 일이 아니, 다음 주에 나 여행 가야 되는데 여행 갔다 온다며. 우리는 우리 일들이 많잖아.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우산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또 이것을 구원의 은총이 임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특별히 어디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산기도 가서 받고 어떤 사람은 뭐 기도원 가서 받고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떤 애는 생명이 2개 받고 어떤 애는 못 받고 그래? 태어나면 저절로 다 생명을 받듯이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원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쉬고 뭐 활동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이 이미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어디서 따로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이미 다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의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성경은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하는 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재림주로 오시는 분이 뭐 때문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를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지금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그 즉 세상의 심판의 날에 대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에 대한 이제 마지막 비유들이 이제 쭉 나와요. 비유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여러분이 어디를 읽으셔야 되냐면 49절 50절을 읽어보세요. 49절 50절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 여기 보시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세상 끝이라는 말이 세상을 마감할 때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마감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면 그 재림주로 오셔서 지옥 갈 사람 지옥 보내고 천국 갈 사람 예수님이 다 천국으로 데려가면 지구는 없습니다. 그때 지구는 없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면 더 이상 지구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천국하고 지옥만 있어요. 처음 듣는 소리 같이. 진짜예요. 세상이라는 건 없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면 여러분은 천국 가든지 아니면 지옥 가든지 그것밖에 없어.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지옥 갔어. 이미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야. 다시 그들은 일어나도 다시 불 속으로 가. 근데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올려놓고 지옥 천국으로 가르는 거야. 근데 여기 성경에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나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여기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죠. 왜? 칭의.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있는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전부 의인인데 이 안에 있는 악인들을 갈라내서 어디다 던져? 풀무불에 던져. 우리는 지금 다 의인이에요. 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뭐가 있어? 성령의 영이 있잖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다 지금 의인들입니다. 저 집사는 틀려먹었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더 틀려먹었어. 우리는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의인인데 계속 의인으로 있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 심판에서는 우리가 진짜 의인인지 가짜인지를 가르는 것을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23장 49절 5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거를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이해하려면 요걸 그대로 놔두고요.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찾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가보세요. 요거 그대로 놔두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가보세요. 16절 17절 누가복음 3장 시작. 그는 쭉 읽어보세요. 네, 거기 보면 17절에 이런 말이 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알곡은 마태복음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쭉정이는 마태복음에서 악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요 자기의 타작마당, 여러분 타작마당은 성전의 앞뜰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뽑기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는 흠이 있는 사람 못 들어가죠. 그건 알죠. 내가 이 세상에서도 흠이 많은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뻗젓이 살 걸 생각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자의 거주지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의 길을 안 걸으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쭉정이는 앞에 마태복음에서는 악인이라는 말이고 의인은 알곡이라는 말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 풀무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다 그 말.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신앙생활에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어요. 그냥 믿는 거 쉬워요. 교회만 다니면 되니까. 그러나 그걸 그렇게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가 솔직히 말해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장로교회가 많다고. 요새는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들이
되게 이것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해요. 예정론을 거부하는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예정론에 의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밀어붙이거든. 근데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듣고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네가 알고 양심선언을 하는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장로교회 회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한국을 못 들어오는 그런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양심 바른 거죠. 성경대로 가르쳐야지 교리대로 가르치면 안 돼요. 칼빈의 교리대로 교회를 끌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끌고 가야지. 칼빈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때 주셨어.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따로 성령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단지 내가 거룩한 일, 여기 보면 이 마태복음 13장 거기 49절 50절 그 앞에 세 가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나와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두 번째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세 번째로는 물고기를 담는 그물.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행함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을 들어가는 거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어떤 행함? 거룩한 행함.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분들이에요. 나는 성령 못 받아가지고 일 못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단지 그것이 실력을 발휘하려면 내가 거룩한 행위를 해야 돼.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는 것이지,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